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회복을 부르짖고 이제는 신앙의 그 기지개를 켜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저는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건강한 그 신앙 회복과 영적 성장을 위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교회의 5대 사명이다, 교회의 5가지 기능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에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명이요, 또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교회에서 반드시 해줘야만 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독교 교육학자 가운데 마리아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 해리스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꼭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예전, 예배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가르침을 통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그리고 3번째는 성도의 공동체적 교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4번째는 섬김에 의한 봉사, 그리고 마지막 5째는 복음의 선포, 전도, 선교,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1층부터 4층까지 쭉 오르내리시면서 각 부속실마다 또는 이 예배당 입구에도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이렇게 영어도 아닌 것이 이게 무슨 글자인가 이게 써 있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라틴어, 스페인어인데 그게 다 이 5가지 영역을 하나씩 적어 놓은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한번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예배, 교육,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친교, 또 봉사,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다 의견이 다르시죠?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5가지가 사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학에 보면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독일의 화학자인 리비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인데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이 최소량의 법칙에 따라서 성장한다,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양소들이 아무리 많아도 무엇이든 간에 하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영양소들이 골고루 잘 우리의 몸속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 성장,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그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그거 하나만 열정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가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굉장히 목숨을 많이 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배죠. 그런데 그 예배 하나에 목숨을 걸고 그 주일 성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현장에 올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실제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를 올바로 알아야 하고 삶에서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5가지 중에 먼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결국 목사님도 예배를 먼저 얘기하시는군요. 할지 모르지만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5가지 중에 그냥 1번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예배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장신대에 아주 전설적인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매 수업 시간마다 강단에 딱 서시면은 아무나 불러가지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재군, 예배가 뭔가? 이러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잘하면 자리에 앉는 거고, 대답을 못하면 나가라우! 그럼 강의실에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강의실 밖에 문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목사님, 그 교수님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업이 지정석이었는데 제 자리는 맨 앞줄에 제일 오른쪽 끝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교수님이 거기를 자꾸 이렇게 쳐다봐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계속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답을 잘했을까요? 쫓겨났을까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년도 더 된 얘기라서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은총과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 그것을 깨닫고 감격해서 드리는 응답의 행위입니다. 어렵죠? 제가 조금씩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은총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이러면 교수님이 나가라우!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은총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 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이 부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2023년 우리 교단의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그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 곁에서 어떤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그런데 이 대화를 잘 살펴보면 그냥 나름의 흐름이 있어요.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그 일상적인 그 부탁으로부터 시작돼서 영적인 갈증이라는 그 주제로 연결이 되고, 또 이 여인이 예배라는 주제로 다시 대화를 전환해 갑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그런 갈증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목마름,
갈증들은 결국 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인데, 그 영적인 갈증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이 속한 저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짠지, 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짠지를 이 여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반쪽이 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져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율법에 따라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쪽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남쪽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왕이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없고, 저 남쪽 나라에 성전이 있다면 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나라에 신앙의 정통성이 없구만, 이 신앙은 저 남쪽에 있구만, 남쪽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구만 하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할까봐 이 여로보암 왕이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사마리아에도 산당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 이렇게 서로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네 사람들은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어떤 예배가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21절 말씀에서 북쪽 사람들이 말하는 사마리아도, 또 남쪽 사람들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장소, 성전, 소예배실,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장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초월해서 그 예배에 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세요? 왜 눈을 피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거하는 어디에서든지, 그곳이 직장이든 아니면 슈퍼마켓이든 동네 공원을 걷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이곳 성전 안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세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계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이 뒷걸음질 친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3년이 지나 다시 우리가 성전에 왔지만 예전과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무슨 관람하듯이 오늘은 어떤 설교 하시나 들어보자. 오늘은 찬양대가 누구 집사님이 왜 안 나왔지?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예배로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 집사님, 오늘 예배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이야기할 때 좋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대부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좋았다라고 할 때 기준이 뭐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그죠?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오늘 예배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 거지 싶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유난히 누가 자꾸 틀리고 이러면 오늘 예배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찔려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뭔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가 좋았다,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다 할 때는 그 근거가 뭐여야 돼요? 내가 열심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심사위원처럼 구경하면서, 그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2학년에 가면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이 있어요.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 동기들이 다 앉아서 평가서를 가지고 설교를 평가합니다.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가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평가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다 할 때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까먹어요. 교회에 와서 그냥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감동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 나의 그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가 어떤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매 주일 1부, 2부, 3부, 4부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같은 설교를 반복하고 계속 찬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지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분이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동안 뒤에 앉아서 찬송을 부를 때 체력을 안배하기 위해서 음을 한 옥타브 낮춰서 조용하게 이렇게 찬송을 불렀답니다. 나름 체력 안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 세미나가 있어서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면서 힘 아끼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 옥타브 내려서 찬양하려고 하지 말고 전심으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해 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 예배마다 정말 열심히 목이 쉬든 말든 체력이 떨어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은혜 주시기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나 어떤 캠프 이런 데 가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주로 열정적으로 뛰면서 찬양하는 아이들이 늘 앞에 있습니다. 뒤쪽에는 대부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애들만 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은혜를 받느냐? 앞에서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아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어버이날, 또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해서 자녀가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또 감사하다고 이제 집에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마음이 담긴 편지라도 써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그거 가지고 와서 밝은 표정으로 엄마 아빠에게 그 마음을 막 전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용돈 받고 선물 받고 그냥 돌려보내요? 안 그러죠.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더 해줄 게 없는지를 막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용돈도 쥐어주게 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많이 보살펴주게 되죠. 그런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온 자녀가 약속 시간 지나서 늦지막히 와가지고 별로 반갑지도 않은 표정으로 와서 그냥 봉투 하나 툭 주면서 축하드려요 이러고 가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제가 왜 왔나? 쉽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겨우 도착해서 그냥 멀찌감치 앉아서 그냥 멍 때리다가 그냥 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죠. 제가 왜 왔나? 구경꾼처럼 앉아서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관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내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사마리아에서 드려라, 예루살렘에서 드려라, 장소를 특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매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으로 어디에서든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직업인 사람이 있었대요. 직업이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 도둑질 하시는 이 분께서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금식을 하면서 나의 사업을 확장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의 동업자 누구겠어요? 도둑질하는 분의 동업자가 누구겠어요? 동료 도둑이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닐 거면 도둑질을 하지 말든지, 도둑질을 계속할 거면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둑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과 금식은 내 신앙이고 도둑질은 내 직업이라고. 내 신앙과 직업을 자꾸 연결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신앙과 직업은 상관없으니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일상에서는 내 감정과 내 욕망대로 하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신앙과 가정생활을 별개로 여기고 신앙과 직장생활, 신앙과 학교생활을 구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취미생활을 별개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이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일반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생활 패턴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라, 어디에서나 성경 읽고 찬송 불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했다면 여러분, 일상에서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면 내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 주님께 내가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금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구경꾼처럼 앉아있다가 그냥 조용히 중얼중얼 기도하고 중얼중얼 찬양하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한번 찬송해 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왜 찬송 부르다 그렇게 잘 울어요? 여러분,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불러보세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이 에너지를 써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지 않아요. 조용히 기도하고 부르는 듯 마는 듯 찬송하니까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 들으러 교회 오지 마시고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셔야 합니다. 일찍 오시고 앞자리에 앉고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 만남, 그 노력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세가 변하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예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였는가? 그건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우리가 성전을 떠난 우리의 일상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예배하듯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번 예배를 회복해 보시죠. 교회에서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우리 살아보시죠. 상상하지 못한 예배의 감격,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자라게 하시고 너무나 깊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의 나약해진 그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회복을 부르짖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더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음을 주님 이 시간 깨닫습니다. 교회가 더 은혜로운 예배를 연출해 주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기만을 바라고, 주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바랄 뿐, 내가 먼저 주님께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는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이곳 성전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의 모든 곳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교회는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